사무엘상 12장 6절로 12절. 사무엘상 12장 6절로 12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곳에 거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가는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기르게 섬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의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증거해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하였으나입니다. 하였으나. 하였으나라는 그 말은 뒤에 그 뭔가가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을 쓰게 되지요. 하였으나. 이 말은 그러나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리 하였으나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도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 하였으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목사님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회가 참 힘듭니다. 그래. 그 말은 자연히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힘듭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죠. 4시. 그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쯤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또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차량 운전을 해서 성도님들을 태워다 주죠. 태워오고 태워가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아침 7시쯤 된다고 해요. 6시 반이나 7시. 그럼 그때 잠깐 눈 붙인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또 낮에는 신방을 해야 되는 거죠. 신방 끝나고 저녁 때가 되면 또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된다. 기도하고 그런 생활이 몇 년씩 반복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육으로 지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육적으로만 지친다는 힘든다는 소리가 안 나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다, 밥을 한다, 기쁨과 감사를 하면 힘이 들지라도 힘든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 근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 맛도 없게 만들면서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쭉 해.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부흥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 근데 내가 이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의 삶이 그 일의 반복이야. 어디 가더라도 그 목사님은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오래 있질 못하는 거지. 왜?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수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죠. 금요일날 철야 예배 드리지. 또 뭐 토요일날 되면 또 학생부들도 인도해야지. 이게 목사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러한 모든 일에 전부 다 묶여가지고 철저하게 주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게을르다 혹은 일하지 않는 거다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자기는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내가 해온 목회는 뭐냐 이래 물어봐. 그게 제 대답이 목사님이 해온 일은 목사님의 의의를 세운 거지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게 뭐냐 이래 물어봐. 그럼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것을 가르쳐 드리면 그대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목사님이 끼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 끼는 겁니까?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어서 목사님이 잔소리를 하건 안 하건 성도님들은 그 말 가운데에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목사가 빠진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목사가 빠져버리면 목사는 편해진다고 육적으로. 그거를 좀 감지하실라나? 이해가 되죠. 목사는 편해지는 거. 왜냐하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가 하나 돼서 그대로 살아버리면 목사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야 될 문제니까. 이해가 되세요? 찾아보자고 그 말이 성경에 있나. 사무엘상은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으시고 신약으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타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을 바울의 말로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참말로 그러하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을 마음 가운데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역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하늘에 계시겠죠.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줬다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없어진 거다고. 없었다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증거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랬으니까 바울은 어떤 한 교회에 거기에 머물러 있던 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들의 마음가운데 심어주고 떠난 자예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떠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바울이 없다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산 자들이라고. 이해된 거죠?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이 말이 너희와 함께 역사 이랬다. 역사. 그 역사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중국의 그 만리장성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냥 엄청난 일을 해놓은 거죠. 이런 일들을 얘기할 적에 중국 사람들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역사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큰 일을 행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성도들과 함께해서 큰 역사를 이룬다 해서 그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한 큰 일들을 해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사도 바울이 끼어 있고 성도들이 말을 들을 적에 바울의 말로 듣는다면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바울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역사를 못해.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거다. 바울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을 적에 이스라엘 민족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말을 바울의 말로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목사 사도 바울이 빠져버렸으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바울이 다닌 곳은 여기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디모데에 있는 데도 가보고 또 어디도 가보고 아그리파 왕도 이러고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여기에서 바울이 없어도 바울이 전해준 말이 그네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과 함께 살았다가 되는 거지요.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께 데살로니가 교인들 맡겼으면 그럼 바울은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이게 맞는 거다고. 그런데 아까 내가 간증한 그 목사님은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목사가 끼어 있으니까 매사가 목사가 간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일이 적고 반대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힘들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로 받는 게 아니고 목사의 말로 받으니까 성도들도 은혜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서로 간에 힘들게 되겠죠.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놈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아버지가 보기에도 내 새끼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고, 목사 새끼처럼 보이는, 이래버리니까는 아버지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 이 말이.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다음서부터는 목사가 이제 꼭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어디 놀러 갑시다 그런단 말이죠, 내가. 그러면은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 내 얘기를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맞는 거고, 여기에 안 매여 있으면은 가겠습니다, 이럴 거네.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정수영 목사가 그 목사한테 마귀 짓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사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야 당연한 거죠. 내가 보기에는. 감이 잡히는 겁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재미있잖아. 또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생활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성도들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자고. 이것은 어떤 목사님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왜요? 안수 좀 해달라는 게 안수. 나는 안수도 해주는 목사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안수를 받을 때에는 그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나서 안수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 나한테. 그래서 감사 예물을 왜 드리는 건데 그랬더니 누구누구 예를 들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안수 한번 해주는데 100만 원 받았다, 200만 원 받았다, 집 한 채를 받았다, 이런다면. 그러면 나한테 목사님 안수 받을래? 그러면 집 한 채 가져와, 네, 해줄 테니까. 근데 그냥 하는 얘기가 난 돈이 없으니까 공짜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담적인 얘기인데 한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자고. 성경적으로. 성경에서는요,
분명 그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그 사람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가진 목사가 안수를 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안수해주면 능력이 전이된다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그 뭐 집회를 한번 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뭐 100만원, 1200만원 싸들고 와가지고 안수받는 목사님들이 줄을 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성경대로라면 이렇게 됐을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설명해 드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 역시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 양반이 그때서부터 큰 능력을 나타내는 이 일을 하더라. 이런 말씀 믿어줄 때. 그럼 이건 역시도 정수영 목사가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 심어주어서 그 목사님과 말씀이 함께하게 만들어 줘버리니까 그 양반이 능력을 행하는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된 거죠? 네. 자, 두 가지를 간증해 드렸습니다. 다 있었던 사건이라고. 교회까지 되라면 교회까지 될 수 있는데 교회는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보자고. 본문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이제는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의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만큼 사실인 것. 똑같이 읽어도 왜 이해가 안 되냐고 나는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입다를 보냈다 그랬어요. 입다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 보냈다는 거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 왕들을 본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들을 쭉 보니까 다른 나라 왕은 왕이 있고 군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줄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군인들을 가진 왕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이랬단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된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12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왕,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군대를 더 필요로 했던 얘기가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끼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느낌이 사무엘 보고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읽어보자고 다시 이제.
16절서부터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서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의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사명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손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과 군대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죽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무엘이나 또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나를 버렸다. 그럼 이네들이 왕을 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부인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나는 얘네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표적으로다가 마른 하늘에서 막 번개, 벼락, 비 이런 걸 내려가지고 백성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다고.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을 오늘날 아까 내가 간증도 해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 성도한테 거들어 한번 이것을 접목시켜 보도록 하자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다고.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럼 여러분, 내가 이제 복음 말씀을 전도하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끼어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믿으면 안 된 상태가 되는 거다고. 그게 반대로 말씀을 증거고 내가 빠져버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은 믿음화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거다고. 그래야. 그 목사는 뭐하냐? 목사는 놀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해놓고 어디 댕겼어? 로마에 갔다가 복음 증거도 하고 의도 터지기도 하고 뭐 이러고 살았다고 바울이. 그 마지막 죽을 때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편지 보내죠. 야,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쳐준 말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말에 창념되어 있어라. 이런 그 말씀,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보냈대. 그 뒤로 사도 바울이 죽은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꼭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말고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비록 바울은 없을지라도 바울이 전해준 주의 말씀은 그들의 신령 가운데 믿음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 성도와 함께 세상을 살다가 그리고 그 사람 죽으면 아버지 나라로 간다는 게 성경이다. 여러분들도 저는 늘 얘기하지만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난 여러분 보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주의 뜻을 스스로가 어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건 말건 하나님 말씀에 10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관점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증거를 잘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심어주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럼 이제 그 일이 끝났습니다. 그 일이 끝났으면 나는 동일한 일을 딴 데서 또 해야 맞는 거겠죠. 나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반대로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 그 말씀 살았더니 어떠한 기적이 나타났다. 어떠한 말씀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요. 일주일이면 달마다 이게 있어야 맞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아닌 거예요. 이거. 어쩌다 한 번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일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거라고. 그러지 말고 365일이면 세상의 지식 환경 일들이 365일 나타나야 이게 정석이다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요, 하였으나, 그래서 그 뒤에 이러이러한 벌을 받으리라. 이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였으나 말할 때 안 써야 되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렇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맞는 거지. 하였으나, 너네들이 나를 버리고, 너네들의 왕을 택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이 말이 들어가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들은 꼭 하였으나의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삶을 사세요. 그게 준비해 놓으신 모든 분보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제가 집에 가면 사모님한테 바가지를 좀 이렇게 긁혀.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자는 것 보고 잔소리 안 하느냐 이 말이요. 내가 옛날엔 내가 뭐라 그랬다. 옛날엔 내가 막 뭐라도 그러는데 자도 지 탓이요. 깨도 지 탓이야. 깨달아도 지 탓, 못 깨달아도 지 탓이요. 내가 지 인생 대신 살릴 수는 없는 거다고. 근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좀 하라고 막 그래. 단도 붙잖아. 이제 내 나이가 몇이야. 내일 모레면 100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깨라 자라 그럴 거냐고. 그냥 알아서 해야지. 안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로 나는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든지 깨든지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알아서